한 번 더 서로 방긋 웃으며 믿음으로 고백하실 텐데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곳에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 앞에 찬송의 박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한 번 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주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항상 보호하시네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우리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읍니다. 너희는 다만 주가 하나님 대마입시어다 주가 하나님 대마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우리의 힘과 도움 능력 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가 하나님 대마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주님 함께 붙드시며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찬양하고 높일 때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 경배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가 이 시간 임재하사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도록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신 채로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고백 공동기도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이 일어나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백성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강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도 훈련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그 훈련의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장교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계속 목장 충포 신방을 통해서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오후마다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참 저한테도 제 가족에게도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장교회를 사모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7차 동강비전행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시간이고 또한 또 복된 백성이 또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4월 특별 새벽기도가 지난주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부활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더 주님 앞에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오늘 남전도회 원래가 11시 예배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차 동강 비전 행전의 안에 5G 축복 나눔 그 축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5G 축복 나눔과 축복 나눔 음악회를 위해서 운영이가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6차 때도 함께 모였었는데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어떻게 주님께서 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연락이 되시면 같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음악회 축복나는 음악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김상현 전도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일인데요. 4월 인천 지방에 원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더 특별한데요. 우리 여전도나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드렸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방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부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더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부활에 관한 영화를 함께 보려고 해요. 제가 설교 때도 인용했던 그런 영화들인데 예수는 역사다. 한 기자가 엘리트 기자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하면서 취재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화였었죠. 그것이 22일 날 오후에 주일 오후에 그렇게 상영이 되고 29일에는 지난주 부활 주일에 말씀드렸던 리즌이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를 상영하려고 합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온 가족이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도 영화 보러 같이 가자고 해서 이곳에서 지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 같이 오셔서 상영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김영배 권사님, 전인희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우리 종호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네 분하고 또 우리 종호 형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김기도 전사님이시죠. 김기도 전사님이 4월 14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예.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목사 안수는 일 행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만나면 꼭 인사해 주세요. 축하한다고, 기도하겠다고.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듭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춘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생각으로 또 아니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긍휼을 베푸시사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신 주님, 우리 동강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또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덕정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이나 쓸 때마다 정말로 담대함으로 능력의 말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한시름 정도 없게 하시고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서 이제 한 주간도 이제 당당히 세상과 이기며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호명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 주님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전포고의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절로 이 약동하는 계절에, 모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에 절로 어깨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이해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 구석구석에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지치고 힘들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자신의 인생은 끝난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갖고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소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에 나아가는 주님의 그 모습들을 보시고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데요. 가나의 홀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셨던 그분, 창조주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어떠한 큰 의미를 나타내 주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은 간혹 가다가 잔칫집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또 인생은 잔칫집으로 비유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곳. 근데 오늘 본문의 가나 홀레의 그 사건에서 크게 이런 관점으로 천국은 잔칫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또한도 개개인의 인생은 잔칫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바라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지속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가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파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파장의 위기 가운데 지금 혼례가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뻐해야 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세계 가운데, 천국의 잔치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잔치집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파하는 파장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가나안 혼례 잔치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파장된 천국, 그리고 그 파장이 된 인생의 본질을 로마서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서, 그 인생에서 모든 것이 파장되어 버렸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알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짐승과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모르고 지는 죄는 그래도 이렇게 참작이 되죠, 어떤 상황들이. 근데 알고도 죄는 지는 더 큰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죠.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발적인 범죄보다 계획적인 범죄가 더 큰 벌을 받아요. 분명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 그 죄된 본성이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행복을 파장시켜 버린 것이죠.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가. 그랬더니 나타나는 결과 또한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 파장된 인생의 결과로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 두지 않으시는 그 벌, 밖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인 줄 믿습니다. 파장된 인생. 그랬더니 또 다른 결과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을, 창조주를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행복한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저버리고 나를 지킬 것만 같았던 그 우상들을 세웠는데, 그 우상이 오히려 나를 얽매우고 오히려 나를 옥죄이는 그 거짓의 종이 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파장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점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름답게 이루었던 가정조차도 파괴하는, 가정의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리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죄값은 분명하게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상당한 그 죄값에, 그릇된 그 모습에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다 인생 하나님의 그 기쁨이 파장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만 해야 될 그 신혼의 꿈을 꿔야 될 그 혼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 결혼식이 지금 파장이 나게 생겼어요. 그만 그치게 생겼어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제 막 기쁨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들에게도 아픔의 파장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파장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의미들을 더 보게 될 텐데, 큰 그림 안에서 그 포도주 있어야 될 것이 없었을 때 파장이 난 인생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있어야 될 것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파장된 인생에서 다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장이 된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첫 번째로는 내 인생에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어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대 시대 가운데 한국의 결혼식은 거의 지난주에 갔더니 2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엄청 빨리 끝나더라고요. 30분 안쪽이에요. 조금 여유롭다면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다 그 안에 끝나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기본이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그때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파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잔치가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며칠을 진행했다가 그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파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기쁨과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은 굉장히 동네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만 기쁨은 사라지고 잔치가 파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크게는 하나님의 하늘 나라의 그 기쁨, 인생의 그 기쁨이 파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는데, 회당장이 이제 그 포도주를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에게 말하지 않고 왜 예수님에게 말을 했을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언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기대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없지만, 마리아는 없지만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이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는 그 음성,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절대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겪었던 이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마리아는 무언가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떨어져서 폐장돼야 될 그 잔치집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정말로 홍해가, 그 큰 홍해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파장된 인상 같아요. 한 민족이 수십만의 백성이 다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파장된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의 파장의 순간 가운데서도 파장이 되었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우리임에도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그 모든 제약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파장되었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파장된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고, 이후의 인생에서도 복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파장된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행하셨을까? 요한복음은 그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표적은 그 단순히 기적 일으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과 함께 메시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총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 모두 다 일관되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표적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표적이 나타내는 분명한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생명,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은요, 그 상징하는 것이 정결 내식을 상징합니다. 두세 통의 물, 그 다음에 6 항아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상황들을 보면 그 물은 항상 그 배경적인 것도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참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 그 항아리를 항상 두었어요. 물 항아리를. 그래서 들어갈 때는 그 물 항아리를 떠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정한 정결한 예식이라는 것이죠. 정결한 예식,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선한 행위,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율법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6통의 그 항아리.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결 예식,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빵과 포도주를 가리키면서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죠.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파장된 인생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모두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된 그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나사로를 잘 알죠. 나사로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파장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사랑하는 그 나사로 가족이 죽음을 당한 것이죠.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하고 마르다, 마리아는 아쉬워합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사건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복된 인생으로 바꾼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고, 이 후에 믿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 삶의 믿음 안에서도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파장된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파장된 그 좌절의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보았더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 되었더니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이에요.
그 파장될 수밖에 없었던 그 혼례의 잔치가 지속해서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그날 때까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기대, 예수님 향한 기대를 놓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님과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다른 어떤 상황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아기가 물이 꽉 찼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드렸다는 거예요. 열에 9은 다 있는데 하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꽉 차고 완벽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온전한 순종, 꽉 찬 순종,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삶에 파장된 것 같은, 자기 삶이 더 이상 기쁨이 없는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엘리사에게 나의 병, 파장된 인생을 다시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가 그에게 나와서 딱 한마디밖에, 종을 통해서 딱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노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군대 장관인 나에게 와서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해서 더 어떤 것들을 나타내면서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단 한마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한 말밖에 안 했습니다. 분노한 것이죠. 그때 종이 순종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쯤에 문제니까 순종해 보시죠.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게 되죠.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언제 그 깨끗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입니다. 6번까지도 하인들이 그 물을 아마 떠다 줄 때까지도 꽉 찬 온전한 순종, 그리고 7번을 물에 담갔더니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살과 같이 희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파장된 인생이 다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장 나눔 통화에서 한번 이 질문을 나눠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복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가 파장된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노라고. 그리고 그 믿음과 예수님과 믿음과 그 순종을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순종의 모습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영역, 순종해야 될 영역, 마지막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그 이미지를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그런 글귀가 있는 다리예요. 어느 다리냐면 마포대교예요. 서울에 많은 다리가 있는데 특별히 마포대교에 많은 자신의 인생이 파장되었다고 생각해서 좌절해서 마지막을 그곳에서 마포대교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 숫자는 많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글귀들을 써놨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또 다른 글씨들도 써놓죠.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파장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 그곳으로 가서 한 여학생이 뉴스에서 나왔는데 한 여학생이 그곳에 물끄러미 그 다리에서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경찰관 두 분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많이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접근해가지고 물었어요. 너 지금 떼어내리려고 하니? 그렇게 가볍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이 그렇다고.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 학생들 달래고 어려서 다시 그 마음을 접게 했어요. 근데 경찰관들이 다음 날도 그 다리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그 봤던 학생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온 거죠. 그 마음을 접지 못하고. 그래서 경찰관들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서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눕니다. 알고 봤더니 사랑하는 가족이 그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수년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파장되었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에서 떼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장된 것으로 생각하고 떼어내려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 다른 말귀가 저 말귀가 있어요. 제 손을 잡으세요 라는 말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장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된 상황 가운데서도, 파장될 것만 같던 나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손을 잡아서 파장의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영혼에게도 주님의 손이 내밀어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지막 결단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을 하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파장된 인생 가운데,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믿음,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더욱더 깨닫고 감사하며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파장된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접으려고 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만 있어야 하고 기쁨만 있어야 될,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쁨의 잔치 가운데 아버지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아버지의 생명이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떨어져가는 아버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